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가졌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듯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살아갈지라도, 사람이 온 천하를 소유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스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쳐버려서, 어떠한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인류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다. 즉 우리의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그걸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확실하게 기필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내게 주어진 생명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정해 놓은 것이 있다. 그것만큼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사람은
어찌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고 난 연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저들은 그 모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이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저들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 버린 저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살았지만 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에게 온 것은 사망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녕 어쩌면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무엇인가 공허하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허전하다라고 하였던 적은 없습니까? 가진 것은 많습니다. 되돌아보면 재물도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요, 부귀도 명예도 어느 정도 출세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허전하다, 공허하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라고 여겼던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무엇인가 허전하다, 공허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회복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이든 타이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한 교회 구역 식구들이 한 가정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끝에 어떤 한 분이 아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라고 묻자 부모가 말합니다. 이 아이의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우주입니다. 우주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하늘과 땅 전체라고 할 때 그 우주 말입니까? 예, 그 우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면 부모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녀는 우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명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우주만큼, 아니 우주보다도 훨씬 더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본문의 앞쪽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보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 목자에게 주어진 양이, 그가 돌보는 양이 100마리랍니다. 당시만,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당시만 보더라도 결코 작지 않는 수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빕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상의 생각의 날개를 한번 펼쳐봅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낮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낮보다는 저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늦은 밤이 되었어야 내 양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비거나 한 마리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몇 마리가 있습니까? 99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을 치는 이 목자는 한 마리 양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날도 밝은 날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렸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닐 겁니다.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밤중이든 언제든 찾아 났습니다. 산이고 들이고 계곡이고 골짜기고 어디든 찾아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찾았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찾아온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들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99마리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상상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운명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중 8구 이래에게 먹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린 양이든 장성한 양이든 어떤 양이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 마리만 목자도 없이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은 필시 그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리가 맹수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채우고 다시는 다른 양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배를 불린 이리는 또 다른 양을 공격할 힘을 키운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먹히게 되고 다시 99마리가 남았을지라도 한 마리의 양을 잡아먹은 이리가 맹수가 다시 또 다른 길 잃은 아닌 또 다른 양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98마리, 97마리, 제2의 제3의 길 잃은 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맹수의 힘은 공격성은 더욱더 커지겠죠. 마리수는 더욱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98, 97에서 90, 80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목자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99마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았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확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말씀이요 성경이라는 거죠. 왜요? 다시 창세기로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첫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아담 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자 모든 인류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인류는 죄에 매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아담 한 사람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담이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99에서 다시 98로 97으로 계속적으로 인류는 그 피해가 확산되어집니다. 늘어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아담에 대한 인류의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지 않고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을 각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비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 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 문제 아니라고 여길진 몰라도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되짚어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서 일어나는 축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잃어버린 교회. 처음에는 잃어버린 한 생명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공동체,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안타깝지만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더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만 북쪽은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북쪽입니다. 저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고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은 생각해 보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 저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교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북한이 교회를 잃어버린 게 맞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무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가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북한에도 분명히 신앙을 다짐하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사회에 믿는 사람들이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의 가름길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별로라면 교회의 가치는 상실해 버린 겁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의 교회는 무너져 없어졌지만 신앙은 남아있기에 아직 잃어버린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잃어버렸지만 심령의 성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있으나 신앙은 잃어버린 상태는 아닌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있으나 사명은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성은 있으나 영성은 무디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말입니다. 육은 살쪄 있으나 건강하나 영은 메말라 아사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에는 북한에 비교하면 아니 세계 여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결단코 뒤지지 않는 교회의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편하게 언제든지 믿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북한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어떤 결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놓친 것을, 왜 이렇게 교회를 잃어버린 것을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개역 한글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돌 위에 돌 하나 제대로 남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찾아오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왕이시죠.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선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된 자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외형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삭개오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를 잃어버린 자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알았던 거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아닌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주님 밖에서 잃어버린 자였구나.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자이구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비로소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이요 성탄절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남은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